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강히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형편을 고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연합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을 새새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치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탄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도 들리고 힘들어하는 일들도 많아지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원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담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누리고 죄책감 때문에 또 속상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 삶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사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 또 부딪히는 것들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이 드립니다. 죄도 허물도 약함도 주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또 더 잘 살려고 하는 노력과 애쓰는 모습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힘겨워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을 내놓고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얼굴로 삶으로 또 말과 행실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그들도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함께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회복하여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리끼는 것, 부딪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사함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함으로 내가 너희를 내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뜻을 이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은 많은 자연이 훼손이 되고 곳곳에 쓰레기와 또 폐물들이 더 많아져서 온 지구가 옴살을 겪는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폭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폭염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 사람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우리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에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국의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겪는 사람들, 그동안에 수고하고 이제 결실을 볼 그 시기에 수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고통하는 소리 속에서도 사람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고통할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생명과 삶을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곳곳에 위험과 어려움의 연속인 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소망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통해서 함께 부여하도록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번성하는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땅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또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더 커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오늘 또 중부 남부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듣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생활에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작은 도움의 손길 또 같이 나눔의 은혜가 있으면 그 짐이 좀 더 가벼워진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좋은 말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 부인이 되었던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시선과 비판을 받게 될 때 힘들어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비판에서 담담하게 시선에서 자유롭게 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아버지는 도시 상수원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집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렸을 때 늘 자기 집안에서 교육을 받을 때나 대학을 지나갈 때도 늘 걸리는 게 이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 문제였대요. 그 인종 차별에 대한 이 문제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느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인종의 문제, 계층의 문제, 지역의 문제, 또 학벌의 문제로 인해서 이 차별받기도 하고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흑인이었지만 이 흑인의 핸디캡을 극복을 해야만이 자신의 삶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자존감이었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려면 내 삶의 만족감을 가지고 그거에 큰 가치를 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 들어가기 어려운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는 하버드 대학에 로스쿨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법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버락 오바마를 만났는데 92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남편과 자신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이 아닌 흑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여러 사람들, 언론에서 사람들이 막 비판하기 시작하고 비난도 하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흑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흑인 핸디캡은 사실은 백인이 될 수 없으니까 벗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결정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매력이 뭔가 그 매력을 사람들한테 발산해 보이면 된다. 그랬답니다.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균형을 갖게 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했답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그것을 올바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다른 곳에 연결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면서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갈 수 있었다 하고 말해요. 언론에서 이런저런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을 때도 당당하게 내가 그거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오해하고 비판하는데 그냥 수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실되게 솔직하게 말을 해도 이게 오해되는 일이 있더래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 오해 풀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성과로 나타낼 때에 그 오해가 풀어지더라 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적인 것 내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을 할 때에도 그 신경을 꺼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그 시선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내 자신을 가식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의연하게 해나갈 때 여러 사람의 시선에서도 자유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또 모이면 비판하고 나도 비난도 받고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상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하는데도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학자인 데일 카네기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줘라. 다른 사람에 대한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려면 그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지 마라. 비난은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힘들어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긍정적인 자기 대화라고 그래요. 내가 막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위로해주고 이거를 원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대화를 하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힘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정신 감정이 건강해지고 자존감도 향상이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대화를 자꾸 하면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늘 자기 비판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되고 또 미래에 더 걱정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한테 격려받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더 건강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또한 비판적인 사고는 하되 그 비판적인 사고가 바르게 될 때에 자신의 인생의 패턴도 잘 살피게 되면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들을 때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후한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후한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비판하지 않는 사람에게 후한복을 주시더라. 37절 같이 다시 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비판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 내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같이 모일 때에도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난도 듣고 하면서 상처받았다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의견을 낼 때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약하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먹는 문제도 그렇고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작은 일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저런 소리 듣고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후한복을 받은 사람 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느냐?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또 공동체 안에서 남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늘 비판하고 비난이 많아지면
그 비판 속에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우월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정죄를 하게 되더라. 그리고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나도 비판하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아야만이 나도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진다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후한 복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정죄는 누가 하느냐면 정죄는 마귀가 하거든. 마귀가 사람에게 늘 정죄를 해요.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마귀가 하는 정죄를 또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악에 대해서 정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악을 꾀하는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면 죄를 계속해서 그걸 물읍니다.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죄를 범하거나 잘못할 때 계속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잖아요. 이건 잘했다 못했다 지적하기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할 때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악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욥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의로울 때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더라. 내가 온전한데도 나를 정죄하더라. 왜? 나는 지금 실패자로 있고 많은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늘 정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까닭으로 변론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정죄하는 거,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정죄하냐면 악한 세대에 타락한 사람들 사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큰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예수, 당신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땅에다 글을 쓰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가더래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해서 고통받는 여인을 풀어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정죄를 받지 않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 해가지고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이거 벗어야 돼.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그 정죄하면서 매여 있지 않는다 하는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용서하는 사람이 후한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하시느냐?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악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과실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의 그 삶도 용서해 주신다. 그냥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몇 번씩 용서하고 싶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사람이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할 때 말할 때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70번씩이라도 7번.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것은 그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해라.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그래요.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용서를 할 때 거기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또 사탄이나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할 때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그래서 친절하게 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준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주기도를 할 때마다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준다. 그게 자꾸 걸린대. 왜 걸릴까요?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자꾸 그 주기도 할 때마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용서의 자유함. 그것이 자신에게 큰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성폭행을 당하면서. 근데 늘 그게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래요. 그 어느 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는 거 아니다. 용서는 내가 내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더라. 용서를 해야만이 내가 분노를 놓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걸 했는가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이 왜 이것을 나한테 화를 내고 나한테 이런 말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 마음의 감정이 용서하는 그 감정이 올 때까지 사실은 쉽지 않지만 용서를 할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되더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한복을 주신다고. 36절 같이 봅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심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자비는 성령의 5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비를 더해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벗게 해주시고 그 자비를 따라 살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자비로움이 없으면 용서하는 것이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된다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함께 해주면서 그의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고 치료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볼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있을 때 원수까지도 다 품어주는 너그러운 사랑을 하게 되고 이 자비로움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대갚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는 마음, 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베풀게 되거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줄게 돼요.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 박사가 Give and Take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챙기는 사람. 내가 조금 줬는데 내가 이거 주는 것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거를 테이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드릴 때도 내가 이거 드리는데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이거는 테이커의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매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거. 받는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받는 만큼 준다 하는 이런 분들은 이 늘 손해와 이익의 분기점을 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줬는데 상대방이 왜 안 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일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늘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타인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가 된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하게 되고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니까 늘 베풀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재능에 피나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결정적인 타이밍을 갖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또 많은 걸 주는 사람. 이게 세계적인 부자는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위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그 로마로 호송되는 그 배가 유라굴로로 태풍을 맞게 됩니다. 좌초 위기에서 276명이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고통을 겪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면서 당신의 생명들을 안전할 거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배가 파산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데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불을 피워주면서 동정하는 마음 가지고 영접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 다 떨고 있는데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다 넣었는데 그 얼어가지고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데 내가 봉사하고 다른 일하다 보면 독사에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털어버린 겁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리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공의롭지 못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원주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신이구나. 아무 이상이 없어. 그때에 이 멜리데 섬의 주장 보블리오가 사흘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극진하게 돌봐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생사를 기로에 있는 것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안수했니까 그 열병과 이질이 깨끗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와서 극진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고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후하게 대접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섬에 있는 사람들, 병자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걸 다 치료해 주었더니 배가 떠날 때 그 사람들이 쓸 것을 가득 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때는 그 함께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질을 주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힘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만족도도 높고 또 행복하다고 그래요.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이제 그것을 거둘 날이 온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후하게 돕고 또 줄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줄 때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에 있는 거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물질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날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또 일터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나눔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과 또 하는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또 함께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차량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그 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몸 주신 거 이제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나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주변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잘 챙기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서, 박용기, 김영자, 강유순, 김영일, 이은수, 김영진,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먼저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온 가족이 예수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어받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위기에 처하고 힘들 때에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견디지 못하면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이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는 일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이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격려하고 이제 역할들을 감당하십시다. 주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복을 받읍시다. 사랑의 복을 받읍시다. 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이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늘 변화를 적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 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은총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사모하며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